여러분, 오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 들어보신 적 있죠? 또 가게에 흐르는 축복이 있다, 이런 말씀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가게에 저주가 흐를 수 있고 축복이 흐르고 사실 같이 흐르죠. 저희 이제 추도예배, 할아버지 추도예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눔을 하고 있는데, 근래 저희 막내 작은 아버지께서 당뇨 판정을 받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굉장히 안쓰러웠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 당뇨 한 10년 차 되시나요? 좀 연배가 깊으세요. 그리고 저희 큰 고모도 당뇨이시고, 저희 셋째 고모도 당뇨이시고, 큰아빠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 셋째 작은 아빠 당뇨이시고, 넷째 작은 아빠 당뇨이시고, 둘러싸였어, 당뇨에. 이 집안 내력이구나, 이런 거를 좀 알게 됐어요. 제가 네이버에 가계력 이렇게 쳤거든요. 그랬더니 뭐가 뜨는 줄 아세요? 당뇨 고혈압, 당뇨 고혈압, 당뇨 고혈압.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거잖아요. 가계적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당뇨 고혈압은 병원에 딱 가면은 혹시 부모님이 고혈압이세요? 이런 거 반드시 물어봐요. 부모님이 당뇨시면 이런 거 반드시 물어보죠. 그래서 우리 집은 가계력이 있구나. 저희 형은 벌써 포기를 했어요. 어차피 단 거 먹고 절제하다 걸리느니 난 지금부터 먹는다. 예전에 이바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준 적이 있어요. 돼지가 되는 것, 뚱뚱해지는 것은 유전자다. 아무리 열심히 빼도 소용없어. 유전자야. 결국 마른 유전자는 마르게 살 것이고, 뚱뚱한 유전자는 뚱뚱해. 그러므로 나는 즐겁게 뚱뚱한 유전자로 살 것이다. 내가 지금 잠시 절제하는 건 즐겁게 먹기 위함이야, 이러면서 잠시 절제하시고 또 드시고, 이렇게 즐거운 삶을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가계적인 축복, 저주, 이런 유전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새로운 차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조에라는 단어인데, 영생을 상징하기도 하고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DNA, 본성을 상징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온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자,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건 이따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뇨가 있으세요? 하나님 혹시 고혈압 있으신가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DNA를 우리가 물려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육적인 가계에서는 당뇨의 DNA를 물려받을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제가 근래 아들을 낳거든요. 아들까지 이제 당뇨가 흘러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DNA를 받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면 이제 그 당뇨의 DNA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전수되고 흘러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가계도에 대한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아멘. 자, 넘겨주세요. 네,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여자이신 분은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시면 됩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제가 이 지지난주에 나눴죠. 로마서 6장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부활했다. 2000년 전에 일어났었던 사건이 믿음으로 현재 나의 것이 되어서 내가 순간 죽고 부활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대요. 존재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신성모독인가요? 예수님을 닮은 존재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 여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너희가 출신
족속이 다르고 민족이 다를 수 있다. 너희 가계도가 다 다를 수 있어. 그러나 그런 건 상관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너희가 뭐 선교사 때부터 해서 신앙의 6대든지 네가 1대든지 상관없어. 그냥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 예수님의 것입니까? 아멘. 저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100% 예수님의 것입니다. 절대 결단코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의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요. 우리는 어느 가문 소속인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유산을 발견하고 어떻게 전수할 수 있는가에 대해 나누고요.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저 아브라함의 가계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가계의 축복과 저주를 표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게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게 이제 가계적인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선하심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인자를 베푸시는데 만약에 우리 이학기 전사님이 인자를 행했어요. 누구에게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면 인자를 베푸시는데 그냥 학기 전사님 잘했으니까 학기 전사님 땡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신대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행한 모든 선함들이 후손들에게 1000대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1000대가 되기 전에 예수님 오실 것 같은데 아무튼 끝까지 갈 거다 뭐 이런 거죠.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0대까지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악과 과실과 죄는 또 용서하시죠. 그러나 벌을 면제하시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가 잘못했는데 3, 4대? 아빠가 당뇨인데 나도 당뇨?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빠가 고혈압 나도 고혈압 이렇게 가는 겁니다. 3, 4대까지 보응한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뭐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그러니까 가계에 흐르는 저주에 대해 다룬 책입니다. 실제로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삶에서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어려움들이 오지라는 것을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다가 우리 가계적인 어려움이 있구나. 조상의 어떠한 우상숭배나 이런 기타 등등의 죄가 심겨졌고 그 죄를 후손들이 거두는 일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조상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지은 거 아니죠. 조상이 죄를 지었죠. 그러나 우리가 한 공동체로 묶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방법은요. 개인으로 보실 뿐 아니라 공동체로 묶어서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아무튼 예를 들어 볼게요. 히브리서 말씀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이자 제사장에게 11조를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 이렇게 표현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앞으로 태어날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한 것이다. 자, 11조는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레위는 아브라함의 자녀의 자녀입니다. 증손주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했던 11조에 대해서 주님은 레위가 함께 11조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공동체로 묶어서 보십니다. 또 다르게 표현을 해볼게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아담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죄가 없는 인간이었죠. 그러나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태어난 세대는 어떻게 되죠? 그냥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왜? 공동체로 묶여져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한 1세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뺑뺑이 돌다 죽었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1세대가 40년 뺑뺑이 돌다 죽었으면 2세대는 어떻게 된 거예요? 2세대도 같이 뺑뺑이 돌다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주님, 아버지들이 죄진 거 뭔 상관이에요? 우리는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들 40년 뺑뺑이 돌고 돌아가시라고 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 갑시다. 이렇게 막 애기들이 막 이렇게 반란 일으켜서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선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 공동체로 보시는 거예요. 아비 세대의 죄악이 자녀 세대까지 40년을 머물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공동체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3, 4대까지 보응하게 되는 일들이 있고, 사단은 이것을 노려서 한 사람의 가게에 굉장한 악행을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악행을 행하도록 하시는 게 아니죠. 사단이 이것을 노려서 악행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familiar spirit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계적인 영이에요. 친숙한 영이라고도 하고 가계적인 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우리 개인마다 파송되어 있는 걸 믿으세요? 아멘.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죠. 소자 하나에게 잘해라. 저 천사가 매일 아버지 얼굴을 뵙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 천사가 그런데 그 가게마다도 있어요. 반면 사단은 모방쟁이에요. 이놈은 창의성이라고는 없어. 다 똑같이 따라하려고 해요. 하나님 따라하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요, 가게마다 어둠의 영들을 파송합니다. 패밀리얼 스피릿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구술하기 시작했어요. 둥가둥가 하면 제가 한 번도 그 땅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구슬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신 외숙모가 빙의 되는 거야. 외숙모 목소리로 외숙모만 아는 정보를 촉촉촉촉 말하기 시작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더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점점 악행으로 끌고 가죠. 이런 것들. 자, 외숙모의 영이 이야기한 건가요? 아니면 패밀리얼 스피릿이 이야기하는 건가요? 제가 믿는 것은 이제 가계적인 친숙한 영이 그 가계로부터 파송돼서 정보들을 알고 있죠. 그리고 노출된 정보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계의 저주들을 강화시킵니다. 성경에 여러 방면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제가 출애굽기 말씀은 안 적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10계명을 말씀하시는데 10계명의 첫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고 절한 것에 대해서 3, 4배의 보응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해 뚜렷하게 이 구절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상 숭배 안 한 가게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피 안 뿌린 곳이 어디 있어요? 이 전쟁이 900몇 번 있었다고 하는데 이 한반도 땅에서요. 그러면 여기도 피가 있어요. 저기도 피가 있어요. 무죄한 피, 불의한 피 막 어디든지 다 있어요. 장난 아닌 거죠, 이 나라가. 그리고 조상이 크리스찬인 아담 때까지 크리스찬 없어요. 한국에는 그런 가게가 없어요. 우리 다 길어 요즘 길면 6대 이렇게까지 가는데 저도 3대, 여기 1대이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 짧아요. 연조가 짧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는 그 영향을 조금씩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끊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힘써 싸우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저주의 흐름이 끊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함께 배우길 원하고요. 오늘 이런 것들을 다루기 이전에 항상 제가 이걸 말씀드리잖아요. 정체성이 먼저 계시되고 그 다음에 행위가 계시돼야 된다. 만약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에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가문인지를 집중하지 않고 내 가게에 어떤 저주가 있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억울해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억울해. 내가 도대체 뭘 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체성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회개하고 동일시하고 이런 거 있지만 이런 것보다는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더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정체성이 선포될 때 계시가 임할 수 있고
계시로 이걸 믿게 되면 즉시로 무언가 끊어지는 역사들이 풀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로마서 5장 17절에 19절, 이 말씀이 아주 공동체성에 대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자, 아멘입니다. 자, 이 한 사람 누구죠? 이 아담이죠. 다른 한 사람 예수님이시죠. 자, 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어떤 결과가 찾아온가요? 왔나요? 남자들이 받은 저주는 무엇입니까? 땀. 육수를 흘려야 생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자분들이 받은 저주는 무엇이죠? 이 범죄로 인해? 네, 해산하는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내가 지금 박수현 집사님 계속 막 올해 7월에 애를 가지면 연년생으로 딱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길래 집사님이 넷째를 가지신다면 저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내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이러면서 막 혀를 내두르 난 아직도 그 고통을 잊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아팠대요. 이런 거죠. 아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 아내가 착하게 생기기만 했지. 그쵸? 근데 하와가 죄송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해산하는 고통이 공동체적으로 모두에게 깔리게 된 겁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이걸 너무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한 분이 등장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의를 행하신 행위, 그리고 그 의로우심이 이제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여러분들의 죄가 되었다면 이제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의가 여러분들의 의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직 이 부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룻 해플린이라는 사역자예요. 예배 사역자는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여인들이 출산을 할 때 당연히 아프겠죠? 근데 그 옆에서 계속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호로로로 요요요 이러면 막 찬양을 막 부르는 겁니다. 막 주님을 찬양해요. 애가 금방 나와. 통증도 거의 없이 금방 나와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창조된 본연으로 잠깐 느껴야 됐던 아이 낳는 고통 정도까지만 느끼고 나오는 거죠. 둘째는 그렇게 낳고 싶어. 아내가 저를 붙잡고 애를 낳는데 얼마나 세게 붙잡던지 팔이 으스러지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했는데 아팠어요. 다음에는 하 하고 바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빠 나 지금 날 거야. 하 이렇게 하고 바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미나 사모님이 그러길 축복합니다. 임박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예배 드리러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들의 그 돈을 버는 것도 비슷한 걸 겁니다. 얼마나 어렵나요? 경제가 얼마나 어렵나요? 다 자원이 많지 않고 그중에 경쟁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산이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아멘이시죠? 그리고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들이 있고 심는 것을 30배, 60배, 100배를 거둬요. 500만 원 투자했는데 30배면 네, 아무튼 그렇게 벌어요. 네. 헷갈려 이제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투자 없잖아요 요즘.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생산성이 갑자기 회복되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는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주었지만 한 사람의 의롭게 행하심을 우리 가운데 더 많은 유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게의 축복과 저주가 이렇다는 것을 잠시 정리를 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죄송합니다. 또 등장했습니다. 제 아들이고요. 저입니다. 네, DNA가 비슷한데 이쪽이 좀 더 우수해 보입니다. 네. 자, 우리는 어느 가문 소속인가? 자, 저와 여러분들은 육적인 가문에 소속되어 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자랑스러워하실 수도 있는데
진주정씨 충렬공파 맞나요? 부원군파. 이럴 수가. 부원군파. 제가 몇 대 손인가요? 30대. 제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진주정씨 충렬공파 30대 손. 저희 아버지가 이걸 어떻게 아시냐면 종친 회장님이셨어요. 진주정씨 종친 회장님이셔가지고 이런 정보를 잘 알고 계십니다. 아무튼 저는 이 가문 소속이에요. 이 가문에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죠. 가계적인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겠죠. 저는 그런 가문 출신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 저에겐 기쁜 소식인데 여러분들에게도 기뻤으면 좋겠네요. 다음 넘겨주세요. 드디어 출생신고를 했어요. 주민등록표에 등본에 여기 자녀 정요한이라고 190227 땡땡땡땡땡땡. 네, 신상을 너무 공개하면 어렵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어쩔 수 없이 진주정씨 부원군파 31대 손이 된 거예요. 막 그 적으러 가잖아요. 출생신고할 때 그때 막 너 어느 본이냐 뭐 이런 것도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진주정씨 뭐 이런 걸 적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문, 얘가 가문이 있고 나도 가문 있는 뼈대 있는 집안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계속 넘어가 볼게요. 그냥 웃기려고 넣은 거고요. 자, 우리 어느 가문 소속인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문이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먼저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일 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아버지 네 가문을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부터 시작해서 내가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복을 주어 너희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어떤 존재가 되면 이제 네가 복이야. 자, 네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 복 주세요가 아니라 네가 바로 복이란다. 그래서 이 존재가 복인 거예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받아들이면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복이 왔으니까. 아멘이세요? 자, 아브라함을 밀어낸 저리 가! 그러면 복을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 정도의 존재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아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입적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흘러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성경의 모든 약속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자,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선포는 모든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값을 지불했나요?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리셨던 모든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이야 모든 것이 다 지불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가족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자 딸이자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대가가 다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지불된 사실에 대해서 이것은 모든 이들을 위해 지불된 값이죠. 믿는 자만이 받습니다. 믿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어 천국의 시민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대가 지불하신 것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이제 새신자반, 새가족반에서 처음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죠. 그러나 좀 더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방언을 받기 시작합니다. 제가 뭐 수련회 강사나 이런 데로 가면은 보통 첫날 집회 이런 걸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셜라셜라 말할 수 있어. 나는 턱이 떨리며 방언을 받았단다. 너희도 할 수 있단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애들이 거의 턱이 떨리면서 방언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아우 목사님이 턱이 떨려요 아우 이러면서 이제 방언을 받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방언을 받는 것에 격차가 있었던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너 안에 역사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이 방언이야. 너가 원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 네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주길 원하셔.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그 친구들이 믿게 됩니다. 믿으면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거죠. 그럼 실제로 그 시간에 방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자, 치유 사역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사역을 할 때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을 계속 이야기해요. 막 처음엔 안 믿어졌어. 치유가 오늘날 무슨 일어난다 그러는 거야? 이랬어요. 계속 성경 구절, 치유에 관한 구절을 이야기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계속 듣게 되면 어느 순간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어느 정도 풀어졌을 때 치유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말 많은 치유들이 풀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믿는 자만이 받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다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여러분들도 유전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렸던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이럴 수 있어요. 내 삶은 저주뿐이에요. 정말 어려워요. 좋은 일이 안 일어나. 그런데 우리 아빠 엄마도 그랬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환경에 눌려 있다면 이걸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더더욱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현재 처해 있는 환경보다 성경이 더욱 진리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환경보다 성경이 진리예요. 이렇게 선포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환경은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듯이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이 지구가 없어지기 전에 이 말씀 다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거듭 선포하세요. 믿어질 때까지. 사람은 진리를 믿는 게 아니라 많이 들은 걸 믿어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그러므로 말씀을 더 많이 들으시길 축복해요. 내 삶을 향한 부정적인 소리를 많이 듣지 마세요.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그럼 말씀이 믿어지고 그 영역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랍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저희들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현재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믿어지기 시작하면 이 안에 있는 이미 온 복이 활성화될 겁니다. 자, 복을 주세요가 아니에요. 복이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게 활성화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능이 우리의 영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당연해.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영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다가 계속 들으면 어느 순간 한번 얹어볼까? 하는 거예요. 얹었는데 낫는 거야. 그럼 더 믿어지는 거죠. 더 얻는 거예요. 그럼 더 낫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는 또 어느 가문인가? 짠. 컴퓨터 넘겨라. 짠. 네.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인 걸 믿으세요? 밝게 좀 웃어주세요. 하나님의 가족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분인 걸 믿으시죠?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인 걸 믿으시죠? 그런데 그분의 가족이랍니다. 그냥 버러지 같았는데 가족 삼아준 게 아니라요. 자, 다시 표현해 볼게요. 죄송합니다. 그냥 벌레였는데 아유 불쌍해, 우리 집 애완 곤충으로 키워야겠어, 이게 아니라, 다시 말해, 이런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자, 그냥 벌어지지만 널 이제부터 자녀라고 칭할게. 제가 저희 집 고양이가 2마리잖아요. 네가 사람은 될 수 없지만 이제부터 내 딸이야, 이렇게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자, 거듭났다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출산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DNA를 가진 존재로 출산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계에 입적된 거예요. 호적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게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게 될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 가계력이 좀 센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여러 친구들 중에서는 무속적인 가계 안에 있었던 친구들도 있었고,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고난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영계 안에서 공격을 또 많이 당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나 이제 감사한 것은 저희가 공동체로 지내면서 이것들이 많이 자유케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데요. 때로는 이러한 가계력이 너무 세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럴수록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내 자손은 이제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이제 나의 가계력에 있었던 무속과 우상숭배와 불교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DNA가 내 삶에서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러면서 그걸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말은 주장한 건데 환경은 무속의 영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선포하면 믿음은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주변의 영적인 기류가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압도하는 역사가 있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저희 외가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결혼하실 때 어머님만 저희 아버지에게 오시면서 크리스천이 되셨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외가 쪽엔 항상 가게에 저주가 있어. 불교. 우리 할머니 불교를 열심히 섬기셨어. 내가 목회를 하겠지만 내 한쪽 구석에선 불교의 영이 흐르고 있을 거야. 난 참으로 비참해. 두 가게가 다 크리스찬 가게였다면 난 얼마나 영권이 있을까? 그러나 한 가게만 불교 가게에서 굉장히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1년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외가를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저희 외삼촌이 구원받으시고, 외할머니가 구원받으시고, 첫째 외삼촌이 구원받으시고, 둘째 외삼촌이 안 다니던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하셨고, 그러면서 외가 가운데 이 불교적인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가게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가게의 저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가게에 입적되면 이제는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세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바울이 자기 육체, 자기 가문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쭉 가보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할례를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언약의 자손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약속 있는 집안의 자녀야. 이스라엘 족속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족속이죠. 하나님의 가족의 지파. 베냐민 지파 어떤 지파입니까? 왕이 있었던 지파입니다. 왕가의 가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래요. 율법으로는 바리새 출신이래요. 굉장히 고귀한 이스라엘, 뭐 지금은 기독교 안에서 욕을 많이 드시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고귀한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자, 열심히 얼마나 하시면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했대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대요. 여러분과 저는 율법의 의로 얼마나 흠이 있을까요? 그냥 점과 흠 이 정도잖아요. 이 사람은 흠이 없었대요. 이렇게 육체를 신뢰할 만했답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22장 27절 29절이에요. 바울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비방하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쫓아왔어요. 얼마나 이 박해가 심했으면.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국제 여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근데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시비 걸려고. 그래서 저 사람 나쁜 놈이다 했더니 막 백성들이 선동돼 가지고 그럼 죽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몰려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군대가 동원돼서 백부장과 천부장이 와서 군대 100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호위하고 보호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끌고 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백성이 이럴 정도로 너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너에게 반드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지시합니다. 야, 좀 때려. 불 때까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천부장이 가고 백부장이 바울의 옷을 벗겨 때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한마디를 건넵니다. 나 로마 시민이야. 그랬더니 백부장이 채찍질하려다가 죄송합니다. 옷 다시 입혀드리고 천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시민권을 샀어. 넌 어땠니? 난 태어나면서부터야. 난 가계력 있는 남자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문하던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이 사람 출신이 대단한 출신인 거예요. 지금 육체로도 자랑할 만해요. 자, 육체로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부터 한번 보죠.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네. 7절에 14절 말씀 또 적어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바울은 가계력에도 자랑할 게 많았어요. 이스라엘 자손이고 베냐민 지파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것보다 훨씬 나은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사장님이어서 되게 좋았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사장님이세요. 사장님 알아요? 사장님. 되게 좋았어요. 막 자부심. 막 사장 아들. 이런 자부심이었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나은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나은 가계에 저와 여러분들이 입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말을 좀 그렇지만 가계적으로 부모님이 나를 잘 뒷받침해 주지 않을 때 굉장히 마음의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죠. 반대로 부모님이 잘 받쳐줘. 그래서 버릇없고 막 나가는 경우들이 있죠.
금수저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육적인 가계와 비교 안 되는 수준의 하나님의 가계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나 베냐민 집하고 뭐고 왕가인데 나 이거 다 배설물로 여겨. 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 왜냐면 그 안에 가장 좋은 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가장 좋은 게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DNA를 받았고 하나님의 유전이 나에게 흐르고 있고 내 가게에 흘러가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것이고 그것이 나를 통해 흘러갈 거야. 이것은 영의, 혼의, 육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 은혜야. 다 흘러갈 거야. 베냐민 지파에 사울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범죄해서 왕위를 빼앗겨서 그 가계적 저주가 나에겐 없어. 왜냐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거든.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이 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 더 보도록 하죠.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감추어진 유산을 발견하고 전수하는 것에 대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죠? 아버지에게 싸움을 걸어서 작은 아들이 유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빨리 유산 주세요 했더니 아버지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아들이 받을 유산을 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방탕하게 사용하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뻐요. 맨발로 맞아들이셨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시고 잔치를 차립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첫째 형이 밖에서 일하고 있다가 돌아옵니다. 그걸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아버지 날 위해 한 번도 이렇게 해주신 적 없잖아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동생이 돌아왔잖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것은 다 너의 것인데. 내 것은 다 너의 것인데. 자, 두 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유산을 함부로 사용한 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니다 보면 때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슨 유산을 가졌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냥 종처럼 똑같이 일하는 겁니다. 밭 갈고 아버지는 나한테 뭐 하나도 안 줘. 맨날 교회에서 봉사만 시키고 교회에서 맨날 일만 시켜. 하나도 주는 게 없어. 내 삶에 뭐 복이 와야지. 뭐 그냥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궁시렁.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유업을 이을 자였어.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거였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봉사를 해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유업을 이을 자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계시로 와 있어요. 그러면 하늘의 자원이 이 사람의 삶에 풀어져요.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결혼식장이에요. 이 부부가 이제 부부의 연을 맺으면서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부부는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결혼식에 많은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초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풀어놓고 싶습니다. 목사님 모셔서 저희 주례해 주시고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뭐든지 해주세요. 이렇게 했답니다. 결혼식 끝나고 멋진 주례사가 끝나고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식사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한 식사보다 사람이 더 많이 온 겁니다. 그런데 다 배불리 먹고 돌아가셨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음식이 불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결혼식장에서. 막 완전 가나의 혼인잔치 같지 않나요? 하나님과 연결된 섬김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무언가가 공급되고 흘러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유산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절 후반절의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다 가지고 계세요. 자, 다른 말씀 또 보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감추어진 일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고 나타난 일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은 보물찾기 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언가를 숨기는 거다. 이렇게 감춰놓는 거다. 보물을 찾도록 감춰놓는 거다. 근데 왕의 영화는 감추어진 걸 발견하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춰놓으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죠?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계에 입적된 자의 삶에 어떤 유산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고 발견하셔야 돼요. 아멘. 자, 보세요. 발견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나의 삶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 내가 이걸 발견했어. 이게 내 삶에 나타났어. 너도 이 하나님을 섬겨라. 그럼 너의 삶에 이보다 더한 일들이 나타날 거야. 내 삶을 통해 나타난 것을 네가 받아들여서 거저 받을 뿐만 아니라 네 삶에 감추어 두신 것을 네가 발견하여서 네 후손에게 더 많은 것을 남겨주도록 해.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대를 거치면서 더 많은 축복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부모님들이 또한 원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세대보다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가 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산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감추어져 있는지. 어떤 분들은 글쎄요, 재정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지를 발견해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재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재정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이런 식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삶에서 살아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적 유업을 받아요. 그러면 그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요? 야, 아빠가 용돈을 1,000원씩 줬는데 요즘 돈 버는 기술이 들어가지고 이제 100만 원씩 줄게. 이러는 게 아니죠. 이건 유산을 전수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유산을 전수해 주는 건 아빠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돈을 벌게 됐는지 말씀의 계시를 전수해 주는 것이죠. 그럼 이 아들도 이 딸도 그것을 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걸 전수해 주면 그 신앙이 이어져서 이 다음 세대는 훨씬 더 나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집안, 그러니까 아버지 때, 뭐 아버지, 작은 아버지, 이렇게 큰 아버지 이렇게 다 사업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일터로 들어가셨고 20대에 공장을 운영하시게 됐습니다. 사업을 하셨어요. 저희 뭐 다 똑같아요. 뭐 셋째 작은 아버지, 막내 작은 아버지 다 똑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창업을 했고 그걸로 성공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그 아들들이 재미난 것은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밑자본이 없는 상태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들은 쇠 빠지게 일하고 돈 벌어서 그 돈을 밑자본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자녀 세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기본으로 깔고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친척들이 돈을 참 잘 벌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윗세대의 유업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것을 전수해 줘야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진 것을 전수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느 가정은 예배의 유업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 주님의 방문, 주님의 계시, 놀라운 축복. 그럼 그 예배의 유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견했어. 그냥 임재만 누려. 내가 예배할 테니까. 이런 게 아니라 예배를 가르쳐야죠. 자녀 세대에게. 그래서 그것이 전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모든 영역에 대해서 이것이 발견되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전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갈망함으로 들어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저 주신 건데 거저 안 줘요. 표현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가를 바라지 않으세요. 그러나 갈망하는 자만 가질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원하지 않는 자는 못 가져요. 손대지 못해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 내가 이 상태로는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을 더 찾겠습니다. 주님을 더 만나야겠어요. 주님 안에 감추어진 것이 무엇인지 나는 더 발견해야겠습니다 라고 갈망하며 들어가는 자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되고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습니다. 감추인 것을 발견하는 왕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축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각기 달라요.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축복이 흘러갑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냥 그 땅에서 목축을 하면서 그냥 유유자적한 삶을 살았어요. 그냥 주님이 그때 감동 주시는 것을 행하고, 또 5년 뒤에 주님이 방문하셔서 뭐 하라고 하시니까 그거 하고, 그러니까 계시가 매일 있지 않았어요. 몇 년에 한 번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방문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하고 나머지 그냥 자기 생계를 꾸리고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복이었어요. 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이 사람의 순종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개척적으로 네가 가. 나는 너를 보내는 하나님이야. 네가 복이 될 거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걸 신뢰하는 믿음. 믿음을 가지고 모험을 떠난 자체가 내 안에 임한 복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을 보십시다. 이삭은 어떻나요? 이삭은 어떻게 복을 받게 됐나요? 이삭은 어떻게 받은 복이 활성화됐나요? 제가 믿기는 아브라함의 노년에 이삭을 얻었죠. 100세에 얻었죠. 그리고 10여 년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를 위해 번제로 바쳐라. 그건 이삭에게도 동일한 시험이었을 겁니다. 이 노인네가 나를 바친다고? 죄송합니다, 아브라함님. 그러나 110여 세,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가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이제 거의 청년과 가까운 힘을 가진 젊은 핏줄. 아까 민지자매가 여기서 반팔 입고 막 사진 찍는데 안 춥대. 난 추워. 보는 나는 추운데 본인은 안 춥고. 이게 바로 다른 거죠. 이제 벌써 이게 다른 건데, 아브라함과 이삭 그런 정도의 이제 체력적 격차가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은 그냥 순종해요. 죽이세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라면 날 죽이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죽이세요.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나 괴롭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이삭의 내려놓음이었고 이삭의 순종이었고, 그것이 이삭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복을 활성화시킵니다.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물려받습니다.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것들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삭은 농사를 짓는 세대가 아니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풍년이, 처음 지어본 농사의 100배의 풍년인데 걔네 말고 딴 데는 다 흉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곡식의 값어치가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자, 이게 이삭의 삶에 임했던 축복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이삭의 것을 물려받은 게 있나요, 여러분? 야곱은요, 하루아침에 혈혈단신이 돼서 배낭 메고 집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물려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물려받은 것이라고는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의 기도,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삶을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은 갈망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날 축복하시지 않는다면 이 씨름판에서 나를 떠나실 수 없습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야, 나 가야 돼. 안 돼요. 복을 주세요. 가야 된다고, 날이 밝아가잖아. 안 됩니다. 복을 주셔야 갈 수 있어요. 막 다리 부러뜨려. 간다고! 안 돼요. 갈망함이 야곱 안에 있는 복을 불릴 듯이 일으킵니다. 놀라운 것은요, 야곱이 노년에 자기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축복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에게 했던 축복과 동일하다. 그러나
내 축복은 그거보다 세다. 실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축복은 나의 부여조의 축복보다 더 낫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이삭 하나만 약속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야곱 하나만 약속의 자손이 됩니다. 야곱은 자녀를 수두룩박박 낳았습니다. 모두가 이스라엘 자손이 됩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쌓은 재산을 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와서 거기서 잘 됐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고 농사져서 잘 됐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어요. 도망 나왔어. 에서가 죽일까 봐. 그런데 훨씬 더 부유해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됩니다. 세대를 거쳐가면서 축복이 증가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자녀였던 요셉은 어땠나요? 종으로 팔렸어. 아버지의 축복기도 받을 새도 없이 쫓겨났어요. 종으로 팔리고 노예 생활하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다 활성화되는 범위가 있겠죠.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그런 차원으로 활성화되더니 이제는 한 개인이 이집트라는 강대국을 먹여 살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을 먹여 살립니다. 이 존재가 복이 되었습니다. 세대를 거쳐가면서 더 많은 복이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돈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지. 내가 이걸 열심히 저축해서 내 아들, 내 딸에게 이걸 물려줘야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 무언가를 행하는 것입니다. 몇 세대 못 갈 거예요. 부자 3대 안 가고 거지 3대 안 간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몇 대 못 갑니다. 우리가 전수해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걸 전수해 주십시오. 아멘. 그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나타나서 후손에게 갈 것이고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은 더 많이 발견할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교회에 데려가셨습니다. 때로는 수요 예배를 어머니가 저를 데려가셨는데 310번 버스를 타고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어른들에게 치이면서 갔습니다. 버스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신앙의 유업을 물려받았죠. 그러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어머니 아버님이 놀랍게 여기고 계세요. 예전에는 뭐 하는 거니 했다가 교회 오시고 나서 놀랍게 여기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저의 세대에는 이게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스스로의 기반으로 쌓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전 세대의 유업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육적인 가계에서도 이렇게 되고 영적인 가계 안에서도 이게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위에 홍정식 목사님 계시고 제 영적 아버지시죠. 그리고 최한 목사님 계십니다. 이렇게 영적인 가계도가 있죠. 그리고 뭐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계시죠. 우리 영적 아버지를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거 믿고 실패하는 거 알고 실수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영적 가계도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이 저희의 것이죠. 그러나 믿는 것은 그분들의 세대의 축복보다 우리의 세대의 축복이 더 증가될 것이라는 걸 믿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훨씬 더 증가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10년을 때려박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얼마나 좋아요. 선지자팀 소그룹에 가면 그냥 들린답니다. 들려요. 보이네. 그거. 완전 달라요. 10년 걸렸던 게 몇 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방언받기 위해 수련회 2탕 뛰었어요. 수련회를 2탕이나 뛰었다고요. 우리 교회 수련회 가서 못 받으니까 너네 교회 수련회 가서 받아왔어요. 그러나 요즘 얼마나 쉬워요. 그냥 원하시면 받을 수 있잖아요. 아무나 데리고 가가지고 방언 좀 받게 해줘요. 그럼 이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하나님이 증가시키는 축복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가계적인 저주가 있지만 잘 보세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은 하나님의 자손들이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저주와 이런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가계로부터 오는 축복들이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영감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유전으로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걸 거예요. 그것이 활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육적인 가계에서 역사되었던 가계적인 저주들이 끊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아브라함 가게의 가장 놀라운 축복이 킹스빌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